예, 오늘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인 말씀 가지고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한 그런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땅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날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또 신명기 11장 24절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엄청나게 넓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유프라테스 강, 저 지금 터키 땅,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저 서해 바다 그리고 광야까지 애굽 광야 거기까지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받기만 하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와서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단지파 땅에 사는 그 땅까지밖에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의 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끝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땅에 거기까지 다 다스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읽은 24절에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다 그랬죠.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겠다 그랬으니까 솔로몬의 영향력이 지금 저 강 유브라데 강 그 강 건너까지도 다 이렇게 다스림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러면 그 땅을 공격했는가? 싸워서 차지했는가? 아니에요. 자,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어때요?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지혜로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의 다르다보다 다른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서 나타난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 같았는데 이런 지혜로웠던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전부 다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온 땅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자원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속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그들은 자원에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쟁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웃나라를 복속시킨 것이 아니라 뭘로?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스스로가 복속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뭐를?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모든 천하의 모든 왕들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부 다 그 땅에서 솔로몬에게 지배를 받기를 하고 그 아래 복속하기를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은 뭐 정복을 해갖고 가서 빼앗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른 지역의 모든 땅들은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솔로몬에게 와서 복속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가, 솔로몬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자,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뭐 했어요? 줬다 그랬잖아요.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 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전무후무한 이러한 놀라운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너도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것이 이리 가운데 사는 이리 가운데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리 가운데 양이 산다? 아니 뭐 양이 뭐 이리 속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는 방법이 뭐냐?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뭐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금방 다 찢겨 죽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양이 이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혜가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찾았어요. 자, 여기 28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욥은요 고통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가 어디 있나 지혜가 어디냐.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 가서 찾을까. 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의 친구들이 와서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겠지만 마음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맞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지혜를 찾았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느니 하나님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 그 지혜가 있는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28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함이라 명철이라. 야, 이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그렇죠?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 하나님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곧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로구나. 야,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욥이 깨달았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자, 잠언서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래서요. 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계획들을 전부 다 그 속에 감춰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자꾸 발달되면서 지식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캐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못 써요. 오직 창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던 것에서 몰랐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만들고 오늘 행하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쓰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지혜를 갖다가 찾아서 그걸 우리는 쓰고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선하게 쓰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악하게 쓰면 그보다도 더 악한 게 없죠. 예, 지혜는 그래서 지혜가 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진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 뺏어 가지고 쓰면 악하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오늘날 이 땅에 그런 악한 지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었으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였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데 있었다. 하나님을 깊이 섬겼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솔로몬을 섬기고 그 밑에 복속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외적인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뭐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건데 인간이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악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멋있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지혜가 지혜롭게 쓰여지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은혜롭게 쓰여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은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지혜만 뺏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 그런 거로 그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자랑한 게 없다 이거예요. 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 거냐,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 그것을 깨달을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많은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전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쓰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지혜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경외 없는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모두를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지혜가 아름답고 지혜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지혜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세상도 다 망하게 만드는 거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시대는 지식이 막 넘치는 세대예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이 바르게 쓰여지고는 나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인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그 지혜가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복속시키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욥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지혜를 찾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그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에서 재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어진다.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진정한 지혜를 찾는다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꾼,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진정 구했을 때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거기에 따라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